할렐루야. 네, 이곳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우리는 청년의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좀 같이 나눔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제로 원래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당장 어제 리더 모임을 하면서 목사님이 누가복음 11장을 가지고 나눔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바리새인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게 좀 더 제가 묵상했던 내용과 좀 더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정말 청년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참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이 있을 거고, 또 이미 어떻게 살아가야겠다고 맘먹고 그렇게 살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청년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저번 주 설교 내용 중에 이 세상에는 세상의 법과 윤리들 그리고 도덕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내용을 지난 한 주간 아버지를 통해서 한 번 더 묵상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좀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잠깐 그 얘기를 해드리자면, 아버지랑 저녁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좀 법적인 얘기가 막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막 좀 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세상의 법이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하자면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는 쓰레기를 이렇게 보이면 줍는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멋있는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기에 도덕적으로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법은 정말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르며 그 삶을 닮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곁들이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은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주의 잠든 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값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 주님께서만 홀로 받으시옵소서.
나의 삶을 모두 주관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입술을 열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 찬양할까요?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얼굴과 얼굴 마주하고 나 분명히 보게 되리.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
나랑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다. 우리 정말 다 같이 찬양할 때는 우리 정말 이 길,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남들 가지 않는 좁은 길이지만 주님 주신 소망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오직 저 하늘에 있으니 그 소망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이 주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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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다시 고백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 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의 목소리로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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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목소리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오류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오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가 정말 간절히 주님께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과 그 겸손하신 성품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지금 이 자리 주일 3부 예배에 올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치만 주님, 저희는 지난 일주일을 다시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시기에 세상의 것을 더 찾았고 세상 속에 물들여 살았습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 또한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온전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나약하고 병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에 대한 시선과 생각들이 점점 좋지 못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 또한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그 뜨거움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이끄시고 온전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범성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는 좌석수 10%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안내입니다. 정규인 90일 성경 일독 운동이 1월 4일 월요일부터 4월 17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모두 참여 바랍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교 원고는 시편 42편과 43편입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서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느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느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유다한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께 소망을 둡시다. 죄송한데 여기 앞에가 비었어요. 그렇죠? 이제 뒤에 계시는 분들, 저쪽 뒤에 계시는 분들 이쪽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엑스란 없습니다. 빨리 오세요. 지금 움직여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잠시만요. 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실 때 뭐 받으신 거 있지 않으세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뭘 받으셨나요? 어떤 걸 받으셨어요? A4 용지 한 장 받으신 분. 못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못 받으신 분들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펜도 받으셨나요? 자, 펜 못 받으신 분. 네, 펜 못 받으신 분도 좀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임원분들이랑 리더분들이 좀 더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대면으로 감사하게도 10%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도 10% 미만의 이제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청년들과 또한 성도님들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를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생활을 위해서 참으실 분들은 참으시고, 그리고 꼭 나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꼭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거는요, 시편 42편과 뒷장을 넘겨보시면 시편 43편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근데 오늘 이 부분들을 왜 드렸냐?
자, 고등학교 졸업한 지 10년 이상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저도 그래요. 자, 손 내려주시고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수능 보실 때 시문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했던 적 있죠? 화자의 내용이 화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시문 안에는 어떤 대비법들이 있는가, 대조법이 있는가, 평행법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 열심히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한번 그때를 상기시켜 보면서 이 시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몇 권의 책이 있죠? 성경에는 66권의 책이 있습니다. 다 같은 책일까요? 아니요, 완전히 다 다른 책들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받아들여서 정말 여러 사람들, 약 40명의 성경의 저자들이 쓴 책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시대를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 때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 그 문화권 안에서만 쓰여졌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행전을 넘어서서 로마서와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은 사도 바울이 썼지만 오히려 헬라의 문화권 안에서 있는 많은 문화들을 다루고 있는 그 문화 안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이야기하는 걸까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썼지만 굉장히 다양한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쓴 엄청나게 많은 다양성들을 지니고 있는 책이 성경이지만, 그 성경이 굉장히 놀랍게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일맥상통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것이 이 두 개뿐일까요? 뭐가 또 다양할까요? 성경이 쓰여진 모든 장르가 다양합니다. 어떤 장르들이 있을까요? 역사책이 있어요. 그렇죠? 역사책 뭐가 있죠? 구약에서?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나요? 자,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다고요? 네, 맞아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밖에도 많은 역사서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역사서라는 그 장르의 책을 만약에 신화로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역사는 허구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고백이 담긴 수필 형식의 그 성경이 있는데, 그 수필 형식의 성경을, 산문 형식의 성경을 시로 읽어서 많은 줄들을 행과 연으로 나눠서 모든 문장과 모든 단어들과 모든 것들, 그리고 그 부분들을 대조법, 무수법 해서 읽는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성경이 될까요?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역사서는 역사서로 읽어야 하고요. 또한 산문으로서 기록된 그 글들은 분명한 산문으로서 읽어야 하고요. 또한 오늘 시편이라는 이 책은 어떤 장르로서 우리가 읽어야 할까요? 시로서 읽어야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맥락들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시로서 온전히 읽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서 주신 이 시편 42편, 43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묵상을 할 텐데, 예전에 우리 청년들 기억나시나요? 로딩 시간 때 매일 성경 큐티가 시편일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자, 시편을 어떻게 읽는 겁니다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셔서 너무 참 감사한데요. 오늘은 이 시를 우리가 함께 적어가면서 이 시편을 묵상을 하고, 또한 이 화자가, 하나님께서 이 화자에게 주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또 이 안에서 우리가 전달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42편과 43편의 저자는요, 다윗이 아니에요.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자면 고라 자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쓴 책이 오늘 이 시편 42편과 43편의 말씀이에요. 이런 것도 필기하면서 하면 참 좋겠죠. 자, 고라 자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종교적인 의무, 종교적인 직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은 특히 성전에서 어떤 음악적인 부분들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시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온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온시를 적어 내려가는 그런 직무를 담당을 했던 거겠죠. 이들이 계속해서 지속됐을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들이 민수기 16장에서 보면요, 이들은 다단과 온이라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당을 지어서 아론과 모세를 배척하고 그들을 대적하는 일을 저지르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있던 그 땅을 갈라서 그들이 다 땅 속으로 떨어져 죽어버리는 사건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 고라 자손들의 전부가 다 죽은 게 아니라요, 그들 중에 몇 명이 살아남아서 그들이 그 이후에 문지기로서의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어떤 전사로서의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며 문지기로서 혹은 다른 일들을 감당하면서 아직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찬양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 바벨론 포로기 때까지 이들이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포로로서 잡혀가는 그런 시기에 문지기로서 그들이 잡혀가는 모습들을 보며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며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못함, 이제는 이스라엘로서 온전한 예배의 정체성을 가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절규하며 쓴 시가 바로 이 오늘의 시편 42편, 43편의 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에 대해 어떤 마음들을 가졌는지 그 간절한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시로서 읽는다고 했습니다. 자, 1연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제가 나눠놨어요.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를 나눠놨고,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를 나눠놨고, 그리고 그 다음 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나눠놨는데, 나눠놓은 거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필기를 해보세요. 위에 1연, 중간에 2연, 뒷장에 3연. 그리고 방금 PPT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1연에서는요, 필기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적고 있는 곳이 바로 이 1연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그리고 밑에 해시태그 걸어놨죠. 자, 갈급함, 고난, 간절함, 그리고 소망. 다시요. 갈급함, 고난, 간절함, 그리고 소망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다 적으셨나요? 자, 우리 42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이야기할 때 사슴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해요. 왜 사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목마름의 개념이 우리랑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슴은 온도를 반드시 식혀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동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편이 씌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팔레스타인 지역. 굉장히 많은 자갈 광야가 있는 물이 정말 척박한 그 땅에서 쓰여지고 있는 시예요. 거기서 쓰여졌다는 건 거기 사슴이 있었다는 거겠죠. 팔레스타인의 1년 강수량이 약 600mm 정도예요. 우리 이번에 눈 얼마나 내렸죠? 8cm 내렸거든요, 이번에. 최근에. 와,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치우느라. 자, 8cm 내렸는데 그때 한 번 내린 강수량일 수 있죠. 그 강수량이 800mm예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1년에 내리는 강수량이 600mm라고요. 얼마나 척박하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1년에 차근차근 내리는 게 아니라 우기에만 집중적으로 내려요. 건기에 사슴들은 어떻게 될까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인다라는 건 사슴들은 물을 꾸준히 마셔야만 온도를 내려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사슴들이 목이 마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냥 목마르면 목마르다 갈라지는구나 싶잖아요. 그들은 기도와 식도가 붙어요. 그래서 더 이상 먹을 수도 숨을 쉴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바로 죽어버리는 게 바로 사슴이 목말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어쩌면 생명과 직결된 가장 절실하고 급박한 그런 사슴처럼 자신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갈급함이 급선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급선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상 우리가 굉장히 와닿지 않죠. 그렇죠?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데 진짜 지금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어디부터 먼저 가시겠습니까? 화장실부터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화장실 못 가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급박한 그런 마음들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생리현상마저도 그 정도인데 생명이 직결되어 있는 그 순간에 사슴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택은 그 시냇물을 찾아서 가는 것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급박함이 이 가운데에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어서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자, 요거 이제 미디어스를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가능하신가요? 네,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셔도 돼요.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자, 보세요. 2절에서 내 영혼이라는 글자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내 영혼. 네. 그리고 1절에서도 내 영혼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렇죠?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리고 1절에서 내 영혼 앞에를 슬래시를 쳐서 한번 나눠주세요. 같이 뒤에. 자, 그리고 2절에서는 갈망하나니 로 해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됐나요? 자, 네. 그리고 1절 앞쪽에 A라고 적어주세요. 보이시나요? A라고 적어주시고, 네. 그리고 1절 뒤쪽에 B라고 적어주세요. 여기에 B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리고 2절 뒤쪽에 내 영혼이라고 하는 여기 옆에 B 다시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내가부터 어느 때 나아가서 쪽을 A 다시라고 적어주세요. 자, 됐나요? 자, 보시면은 1절에서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부분들은 그 살아계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것이고, B에서 1절 B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B에서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요 부분이 B 다시와 연결이 되어서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 뒤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2절 뒤쪽에 A 다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들이 사실상 앞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사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그 갈급함을 호소하는 그 갈급함이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사슴이 목마름같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라는 그 갈급함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화자가 갖는 그 갈급함과 절실함을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을 띄워주셔도 돼요. 분명 이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는데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예전에 있던 그 뜨거움은 온데간데 없는 것 같고, 또한 끊임없는 영적인 메마름과 삶에서의 신앙의 힘은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며 애통해하고 있는 마음들이 이 때의 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민족을 포로로 잡아간 많은 이들을 죽인 바벨론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 사람을 핍박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롱하면서 너의 하나님은 어딨니?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너의 하나님은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시는 거니? 살아는 계시는 거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의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진짜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요, 그 앞에서 너무나도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야로 그 눈물을 끊임없이 흘리며 그 애통한 마음을 제가 하나님 앞에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한 심정이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애통한 심정이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은혜의 기쁨을 만끽해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우리를 향한 그 삶의 계획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에게는 비통한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큰 은혜들을 주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에 삶 가운데 그런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전에는 정말로 많은 뜨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성스럽다 여기신 그 거룩한 날에 많은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하며 나아갔던 그 뜨거운 기쁨들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며 나아갔던 것이 내 삶이었는데, 그 추억이 내 머리에, 내 추억 안에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의 씁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갈급해하고 그 은혜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이러한 상황 안에서 신앙으로 인해 조롱받고 신앙으로 인해 비웃음을 당하고 놀림거리가 되는 중에 화자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을 이제 네모칸으로 한번 쳐볼까요? 방금 읽었던 5절 말씀 전체를 네모칸으로 한번 쳐주세요. 네, 중요합니다. 잡아주세요. 자, 아까 1절과 2절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그 안에서의 평행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옆에다 평행법이라고 적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이 5절 말씀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의 백성아, 낙심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다짐합니다. 그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의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나 영적인 정체감이 지금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한번 볼까요? 2연 두 번째 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적어보세요. 견디기 힘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시편 42편 6절부터 11절 말씀이고요. 또한 그 밑에 있는 주제들로서는 징계, 대적자, 원수, 그리고 소망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 그리고 이들을 대적하는 대적자, 그리고 이들을 대적하는 원수,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을 이 말씀들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첫 번째 행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지금은 그렇지 못함에 대해 마음이 상한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앞에 봤을 때요. 자, 이번에는 순서가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상황과 역경 안에서 낙심이 되지만 낙심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서 6절에서 봤을 때 내가 요단 땅, 헤르몬과 미살산에 대해서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주석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단 땅은 팔레스타인 전역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역에 있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헤르몬은 가장 높은 산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미살이라는 뜻은 사실상 작은, 짧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모든 지역에서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그곳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제가 고난 안에서 낙심하면서도 그런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내 영혼은 너무나도 낙심이 되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삶에서 크고 작은 역사들 안에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하나님을 제가 다시금 떠올려요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돼서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들을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그런 삶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의 충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은혜에 대한 고갈을 느끼며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 신앙적인 원동력들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힘에 부치지 않습니까? 힘겹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이끌고 계심을 분명히 알아나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자도 이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은혜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진 않으세요? 우리는 인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죄가 있어야만 은혜가 있다라는 걸요.
하지만 우리가 암묵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많이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화자는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살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이 방금 이야기했던 7절 말씀에서 주의 폭포 소리가 깊은 바다와 서로 부르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폭포는 어디에서 어디로 떨어집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물이에요. 당시의 고대근동 역사에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리는 물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물이 은혜의 물이 아니라 징계의 물로서 그 물이 떨어져서 그 물을 맞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즉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면요, 땅에서 물이 증발합니다. 그 물이 죄의 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수증기들이 위에서 모여서 구름이 형성이 되고 그 구름이 형성돼서 죄가 더 많아지면 그 구름에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비를 내리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 있던 그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로 많은 죄악들을 지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다시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함으로 내 백성으로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하셨던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어려움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징계구나 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징계는 거기서 끝인가요? 징계는 곧 멸절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주시는 징계는요, 그들에게 있는 고난은요, 그들에게 주시는 연단이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끌어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굉장히 큰 노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회초리를 들 때가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고난들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들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가끔씩은요, 그 회초리가 너무나도 강해 정말 심한 고통들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다시 한번 펜을 들고요, 9절 말씀을 한번 밑줄 쳐주시겠어요? 9절 말씀을 밑줄을 쳐주시고요, 그리고 옆에다가 세모 표시를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세모 표시를 한번 해주세요. 자, 계속해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세상에서는요, 어때요? 요즘에 기독교라고 하면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고개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명씩은 꼭 전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 쪽복음을 받아드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따가워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차마 목사라고 얘기하진 못했어요.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요즘의 상황이 어때요?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당연해지는 시대가 되어버린 상황이에요. 전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우리를 보는 따가운 시선이 너무 많이 느껴지거든요. 어쩌면 세상에서 끊임없이 기독교를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부분들 때문에라도
세상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요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 모든 부분들을 좌시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견디며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낮과 밤에 주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버티고 견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년과 2년, 다시요, 1년과 2년에서 동일한 부분으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때요? 아까 뭘 체크해 놓지 않았었나요? 5절 말씀도 체크해 놨었죠. 지금도 동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11절 말씀, 그리고 옆에다가 반복법이라고 적어주세요. 글씨 엄청 못 쓰네요. 네, 반복법이라고 적어주세요. 동일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3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은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기도. 시편 43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 밑에 있는 건 확신, 희망, 그리고 기도, 소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확신, 희망, 기도, 소망. 시편의 기자는 43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요, 초반에 있는 나를 판단하시되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나를 판단하여 징계하여 달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록 자신이 죄로 인한 징계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님, 내 진심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서 지금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저 바벨론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봐주시고, 또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원수된 그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져달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화자는 2절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PPT 없을 거예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펜 한번 들어보시고요. 방금 읽었던 2절 말씀을 한번 밑줄을 쳐주시겠어요? 2절 말씀을 밑줄을 치시고, 그리고 세모 표시를 해주세요. 아까 세모 표시했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앞장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아까 2연에
42편 9절 말씀과 연결이 돼요. 어떻게 연결이 돼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압제로 말미암아,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는 부분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부러 화자가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까 이 연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뭐예요?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지금 이 말씀 9절 말씀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이 하나님 이런 고통도 겪고 있고 더 큰 고통도 겪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3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것과 동일한 고통을 분명히 동일하게 적어놓고 그 이후에 내가 좌절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자, 3절 4절 말씀 다 같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자, 잠깐 띄워주세요.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 안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큰 기쁨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세요. 내가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난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은혜들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분명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도 동일한 말씀으로 끝맺음을 해요. 몰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 정리된 걸 한 번 더 보여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여러분들 지금 적어놓은 거 한번 쭉 보시겠어요? 방금 읽은 그 말씀도 여러분들 쭉 해서 반복법이라고 적어주세요. 옆에다. 죄송한데 맨 마지막 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넘길까요? 네네, 죄송합니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자, 앞쪽 게 지금 1연, 중간 게 2연, 밑에 게 3년이에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적어놨던 그런 노트예요. 사실 엄청 지저분한데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체크했으면 하는 것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지우고 요것만 남겨둔 그런 파일이에요. 사실상 시편은 우리가 산문으로서 읽으면 오히려 그 뜻들을 온전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시로서 우리가 많은 행과 연들을 나눠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시편은요, 어떤 내용이었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 호소하고, 또한 고난 가운데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 어떤가요? 갈급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갈급함을 느끼다 못해 우리가 만약 사스림이라면 그 갈급함을 느끼다 못해 기도와 식도가 메말라서 붙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있는 시대가 요즘의 시대인 것 같아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냥 안 드리면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 너 예배 드리지 마 라고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 사력을 다해야 되는 시기가 요즘의 시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요즘에 여러분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단도 그 자신이 갖고 있던 패턴을 시대에 따라 다르게 갖는다고요. 요즘에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시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태함입니다. 또 다른 시험이 뭔지 아세요? 편함이에요.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편리하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간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적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예배를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린 그 영적인 제사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서 드린 제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갈급하다고요. 그 갈급함을 여러분들이 파쇄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 생수의 물은요, 오늘 이 예배에서만 나오는 물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찬양, 기도, 말씀을 보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이것만이 여러분들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근데 때론 우리가 그 공허함이 예배로 인한 공허함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한 공허함인 줄 알고 많은 취미생활이나 많은 다른 것들을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서 섬기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요. 오늘 읽은 이 시편 42편과 43편이 이렇게 된 이유는요, 많은 이들이 자신이 우상을 섬기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등한시 여겼기 때문에 이런 징계가 분명히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에게는 이런 절규의 고백이 나오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예배드릴 수 있을 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서 굉장히 많은 낙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는 확정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도우실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도우심을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노력하며 이끌어 나갈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찬양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많은 역경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신 예배와 찬양을 반드시 받으실 거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온전히 지금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며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마음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으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고자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낙심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불안해하며 힘겨워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떤 부분들을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적으로 이겨나가는 것보다 더 현명하시고 참된 지혜의 주인이시고 참된 이 세상의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모든 것들의 사용 설명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나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오늘 이 화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그 말씀들을 3번이나 반복하며 많은 이들에게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들을 온전히 곱씹으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또한 우리의 예배의 준비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에 우리가 아낌이 없게 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불안에 떨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간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2분 뒤에 로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밍은 끄지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2분 동안 여러분들 화장실에 다녀오실 분들 다녀오시고 2분 뒤에 이 자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던 그런 펜은 그 자리에 두시고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의 셀 예배는 이제 이곳이 아니라 샬롬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뒤에 뵙겠습니다.